우리의 삶에는 때로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모순과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에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모순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철저한 무신론자라 믿었던 한 유대인 청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질문을 깨우는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해준다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뉴욕의 한 평범하고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소년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제 존재의 핵심이었습니다. 회당에 가고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전통을 배우는 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 지금 저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하고 중요해졌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지요. 어린 시절 저는 남들 앞에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9살 때부터 연극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꼬마 배우라 불렀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죠. 그 시절은 화려하고 흥미로웠지만 수년이 흐른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은 배우나 작가, 감독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소통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무대가 아닌 더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제 삶의 모든 순간을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재능, 탁월한 예술가의 감성, 세계적인 세일즈맨의 화술조차도 사실은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그 재능의 원래 주인을 잊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빛나는 재능과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속에서도 제 영혼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에 만연했던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제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 같은 이들이 말했듯 삶은 부조리하며 존재에는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저 연극이라는 일 자체에서 만족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멋진 연기를 펼친다 해도 이 모든 것이 결국엔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질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파트에서 홀로 있던 저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의 허무함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천장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왜 이따위 무의미한 우주를 만들어 놓고 나를 그 안에 던져 넣은 거냐고요. 그 순간 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제게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음성이었습니다. 화가 났구나.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너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누구에게 이토록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의미 없는 세상을 만든 신이라면 믿을 가치조차 없다. 그러자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내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먼저 나의 존재부터 인정해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은 이미 우리 코트 안에 있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강렬한 체험 이후에도 제 삶은 당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바다는 이미 첫 번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보다 몇 년 전 16살 무렵의 일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예수혁명이라 불리는 영적 부흥 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지만 저는 오히려 더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봉투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갑자기 휙 내밀곤 했습니다. 저는 그 기이한 모습에 분명 하나님과 관련된 일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장난삼아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은 우리가 들여다보아서는 안 될 다른 책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유대인들이 보지 않는 그 책의 구절을 내가 외우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는 치기 어린 생각에 그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거부할지라도 한번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의 위로, 기도,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몇 년이 흐른 1975년, 저는 뉴욕 거리에서 또 한 번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제 눈앞에 짙은 남색 티셔츠를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티셔츠에는 흰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한 유대인들. 그는 몇 년 전 제가 보았던 그 노인처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라면 그는 민족의 배신자다.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를 무신론자라 칭하던 제가 유대인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그토록 격분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모순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라기보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공기처럼 떠돌던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존재라는 암묵적인 경계선이었죠. 저는 옆에 있던 제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 바보 같은 녀석에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 좀 해줘야겠어.
그러자 제 친구는 제 손에 그가 나눠주던 전도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 저는 마지못해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안에는 구약 성경, 즉 우리가 읽는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과 그 예언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어떻게 명백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저는 그 예언들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세대에게는 성경 말씀 자체보다 유대교의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은 랍비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했지 스스로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기도문을 뜻도 모른 채 외우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종교적 전통과 의식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도지는 제 마음에 심겨진 두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완고했던 지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한 크리스천 친구가 유대교의 명절인 하누카에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아서 카츠라는 유대인 신자가 쓴 메시아의 소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그의 가족의 사랑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저를 성경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를 걱정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이 영원히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진리로부터 보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는 저에게 용기를 내어 진리를 말해주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내와 자녀, 직장,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유대인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바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거절의 두려움이 없으셨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그분은 멸시받고 거부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1977년 3월의 어느 늦은 밤,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익숙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면 무엇을 할 거니?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별 계획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지 않니? 그러니 회개하고 너의 삶을 예수께 드리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차 한 잔 마시고 참치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에요. 집에 도착해 정말로 차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천장이 열리고 벽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잘했다, 아들아, 하는 웅장한 음성이 들려올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싶어 다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어떤 기적도 환상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강력한 죄의 자각과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가 내디딘 이 걸음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 성경이 그분을 메시아로 명백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것은 제 유대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제 정체성을 완성하는 가장 유대인다운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게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알기 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제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어떤 기도를 드렸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기도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영적인 계약입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허리에 통증이 있던 분들은 움직여 보십시오.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과 손목의 문제로 고생하시던 분들, 주님께서 당신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